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신임 받은 우리 임종석 집사 안수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자리가 좀 비었으니까요. 거기 앉아주시고 우리 임 주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의 서약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은 집사 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그 교회 제반 사업이란 병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목사를 도와서 가정을 방문하는 일, 각종 집회 시 장소를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 교회에 찾아온 손님 혹은 구도자를 친절히 안내하는 일, 각종 예배를 위하여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일, 각종 의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 각종 헌금을 수집하고 교회 재무와 협력하는 일,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미화를 책임지는 일, 이런 일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의 직분은 성경에 말한 대로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충실히 행한 자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교원교회는 우리 임종석 집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이제 그를 집사로 선택했고 오늘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인의 서약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사의 서약을 우리 본인이 좀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서약. 나는 집사로서 일상생활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집사로서 병자와 불쌍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겠다. 나는 집사로서 각종 의식을 준비하는 일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 나는 집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겠다. 나는 집사로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예. 그럼 거기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수 드리기를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이 시간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무릎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임종석 형제에게 주의 몸된 대교원교회 집사의 중책을 맡기고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대교원교회는 임종석 형제의 충성스러운 봉사와 헌신을 인정하여 집사로 임직하여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주의 종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그의 머리에 안수하오니 주의 종으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을쳐 주옵소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의 충성함으로 교회가 큰 힘을 얻으며 자신과 가정과 사회가 모두 그로 인하여 복받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종 임종석 집사에게 복을 주시되 영적으로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의 충만을 느끼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모본을 끼치는 칭송받는 집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천세기별을 전파하는, 그리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귀한 종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집사의 직임을 맡는 주의 종과 그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그저 안수 예식만 했고요. 축하의 시간은, 그리고 또 사진 촬영은 예배 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꽃다발이든지 선물을 그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같이 사진 찍으실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셨다가 같이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참 교회가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오늘 집사 안수식도 있고 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10분만 준비했습니다. 참 좋으시죠? 요즘은 밥을 차려도 밥을 많이 주면 기분 나빠해요. 아주 조금을 줘야 좋아합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딱 뵈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많아서 올해는 한 분도 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작년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돼서는 제가 너무 제 욕심만 부리는 것 같아서 이제 2018년에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첫 주부터 두 분씩 돌아가시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주님 이제 그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장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말에 또 큰일을 치른 가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태교원 교회가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적자를 봤습니까? 이득을 봤습니까? 저 오기 전만 해도,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사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 가시는 분들보다는 이사 오는 분이 훨씬 많아서 아무 일을 안 해도, 전도를 안 해도 뭐 아무 안 해도 그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그거 이득입니까? 적자입니까? 저희 나라가 아주 최근 계속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크게 이득 보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최근에는 수출이 많습니다. 수입보다는. 그러면 이득입니까? 적자입니까? 예? 분명히 국가적 계산으로 보면 이득인데 이상하게 교회적으로 보면 손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사 가셨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시험을 당해서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디 가 있든지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 안에 한 소망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크게 실망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시고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여러분들이 21일에 있었던 그 제천의 큰 화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상구는 열려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호 이제 여러분이 시조를 받아보시면 거기 권도원에 우리 박 목사님이 자기 배꼽 물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처음 읽는 내용입니다. 자기 배꼽을 물 수 있습니까? 이 배꼽은 사람 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배꼽 위를 상반신이라고 배꼽 아래를 하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물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데 아무리 구부려도 배꼽은
정중앙에 있어서 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꼽 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도원에 지나간 일들, 흘려보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배꼽 물기만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해서는 소용없죠. 그러나 반성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한 것 다시 되짚어 보고 다시 새롭게 결심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면 정말 올 한 해 잘 살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행복하십니까? 묻는데 그렇게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자기가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와 달성치가 갭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답니다. 나는 올해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했는데 10만 원 받으면 90만 원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한 50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60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주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올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욕심이 많으면 행복이 적습니다. 욕심이 없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늘 행복이 넘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새해 더욱더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무술년이더라고요. 무술년에는 뭘 배우는 해입니까? 새해는 무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런 무술년이 아니고 무술년 새해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신 대로 얼마 전에 그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29명의 인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2층 바로 여탕에 있던 분들이 20명이나 돌아가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오다가 정문으로 뛰쳐나오다가 그 연기가 아주 독한 연기가 그 정문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연기를 마셔가지고 바로 그 정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층 더 높은 3층에 있는 남탕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이발사가 또 거기서 뭐 때밀이나 하는 사람들이든 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비상구를 알아서 비상구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바로 글로 바로 대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처럼 이 빌딩이 아주 높으면 그래서 100층이 이상 되고 그래서 80층 이상에서 내려와야 된다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러 80층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천 명의 인명이 그때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이 아니고 단 2층이었는데 여러분 2층 같으면 그냥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그냥 이렇게 뛰어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정문으로 내려오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앞에 사람이 가리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한번 호흡 한번 들여 마시면 그 가스 한번 들여 마시면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왜 3층처럼 2층에는 비상구가 없었을까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비상구가 있었지만은 건물주가 허락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 선반을 만들어서 다른 물건을 두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도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여성들이 20명이나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건물주는 설마 했겠죠. 자기 건물에서 불이 날까? 혹시 불이 날지도 모르니 그때를 위해서 이 비상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님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창고를 만들어 두었기에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비상구는 열려 있는가? 마지막 탈출할 시기에 얼마든지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치워져 있는가? 혹 세상의 물건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막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말하는 비상구가 뭔지 아시죠?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비상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롯의 가족처럼 이제 탈출하라, 이 비상구로 나가라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의 비상구를 막고 있는 무언가 있어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같이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나의 비상구는 열려 있는가? 여러분의 비상구는 열려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세종 예식도 했습니다. 그 성찬식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줬던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욕심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불탄 제천의 스포츠센터처럼 이 세상의 바벨론도 이제 곧 불에 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비상구를 가로막을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치워야 합니다.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 빚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나 세상 사람에게나 해결해야 할 것을 미리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나의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나는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천에서 죽으신 분들이 설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새는 바가지는 때우지 않으면 내일도 셉니다. 우리가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불멸의 몸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의 비상구를 막고 있는 시기심, 앙심,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같은 무거운 짐들을 반드시 우리 비상구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각시대장투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데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많은데,
내가 아직 갚지 못하고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 간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대도시를 피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혹 함께 따라갔더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은혜 시기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불안해서 더 쌓고 더 욕심부리고 화해하지 않고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본질적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질적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공부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위 어린아이들인데 공부를 왜 해? 공부를 왜 해요? 열심히 시험 때만 되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왜 시험 공부를 왜 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부모가 이번 시험 잘 보면 내가 뭐 사줄게, 어디 데리고 갈게, 아니면 너 이번 시험 떨어지기만 해봐라 혼난다, 그래서 혼날까봐, 아니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 본질적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한 대학 철학 시간에 한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막 출석을 부르는데 불이 나게 막 뛰어들어오면서 이름을 호명하니까 자기 대답을 했어요. 출석을 다 부른 철학과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아까 뛰어왔는데 왜 뛰어왔지? 그걸 왜 물으십니까?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어왔죠. 그래? 왜 지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야 교수님 강의를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각을 안 해야 점수도 잘 받고. 그래? 그럼 왜 내 강의를 잘 듣고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당연한 걸 왜 물으십니까? 그래야 좋은 성적 받고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 좋은 데 취직하면 뭐하게? 그래야 돈을 잘 벌 거 아닙니까? 그래, 돈을 잘 벌면 뭐하게? 그래야 예쁜 색시도 얻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좋은 예쁜 색시 얻고 좋은 집 사고 그렇게 살다가 뭐하게? 그러니까 뭐하긴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뭐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은 죽으려고 뛰어왔구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본질적 동기가 모르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행하는 본질적 동기에 기반을 둔 우리 태교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7권 131쪽에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 동기가 바르게 되면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일에도 불안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비상구를 막은 모든 헛된 것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